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본성, 그 속성 속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하는 어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하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또 은연중에 자랑하기도 하고 말이죠. 문제는 이런 나의 자랑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자랑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면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건 속을 후벼 파는 것이죠.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자랑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랑이 아니라 약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랑할 때와 자랑해서는 안 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랑해서 될 것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자랑하지 말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우선 지혜와 용맹과 부요함인데 자신의 지혜, 곧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세상의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 곧 구닥다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지식 자랑하다가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결국 자신이 또 구닥다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 가졌다, 그거 자랑할 건 못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히 새로운 지식들이 나올 때 내 것 주장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또 지식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시대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맹함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용맹함이 곧 그의 신분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나 신분, 이것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점점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오늘날 심해지면서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기들만의 성을 쌓죠. 엘리트 코스를 만듭니다.
스카이 캐슬을 짓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서 그들의 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스카이 캐슬도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힘은 있을 때 더 절제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지 자기들의 성을 쌓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은 무너뜨리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부요한 것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언제나 내 손아귀에 있습니까? 재물이 언제나 내 품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만들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이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그거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걸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아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부유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한 거 자랑하느라 가난한 자 돌보지 못하면 내가 가난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부요하다면 그걸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물질로 돌보고 섬기면서도 그건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현재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이 낮은 곳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없어 가난합니다. 신분적으로도 대단히 낮은 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랑할 만큼 높아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없어도 하늘에 속한 영광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재벌 자녀들, 스카이 캐슬 자녀들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상속받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나라에 물려받을 영원한 기업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좀 가난하고 힘들다고,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다고 해서 전혀 주눅들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이고
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은 진정 높고 낮음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부유하지만 지금은 부유하더라도 곧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지금 대단히 높다 하더라도 언젠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부요한 것, 우리의 신분들, 이런 것들 자랑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서 그 모든 꽃의 아름다움은 다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부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부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낮아졌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모든 인간적인 것, 외적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게 주신 것들로 나누고 베푼 후에 마지막에는 그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낮아진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것, 신분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낮아진 삶이 내 행복의 자리고 내 삶의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왕에 자랑하려면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하지 말고 꼭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랑은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랑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에는 허탄한 자랑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는 자랑도 있지만 또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외적인 어떤 신분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이 귀하고 존귀한 영적 신분,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히 세워져 가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자랑하면 안 될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자랑해서 우리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두높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알려주셔서 그러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